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악됨을 긍휼히 여기시사 생명의 빛 되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대강절 절기에 주님만을 높여 예배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속에 때 묻은 심령, 새로운 결단 앞에 무너졌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예배를 통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흥청임과 헛된 욕심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강하게 붙잡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핵의 전국, 혼돈과 공허의 현실 가운데도 복된 미래를 향한 주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당리당략과 살해사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 새로운 번영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나라의 안녕과 복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 전체에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며 우상과 이단의 세력들은 다 소멸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굶주림, 억압 속에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에게 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 하나이 되어 주를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로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광림의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영적 자유함을 선포하고 이웃을 품어 안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에게 세하지 않는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7배나 더하시사
기도 가운데 계획하고 뜻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비전들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 숨결이 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삶에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받는 자녀들의 앞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시사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가 주의 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한 모든 헌신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가정과 병상과 세계 곳곳에 흩어진 모든 주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며 남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선교지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서교회가 순적하게 완공되어 복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보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에 의하여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가다 보면 참으로 참담하고 혹독하게 죽어간 모습들을 정말로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상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지하실에서 벽에다 낙서하고 벽에다 글 쓴 글귀 하나를 그대로 떠나가 그 기념관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글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러나 단지 조금 늦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확실한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가지고 이 사상에 생명의 뿌리를 두고 죽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소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곧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증거가 모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기다리며 약속을 가능케 합니다. 약속된 미래와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 이 긴장관계에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그러기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의 삶보다 다가올 미래에 더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일진데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지금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있어질 미래의 삶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영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 어떻게 미래에 올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미래 속에서 지금의 현재의 긴장관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내어주려고 합니다. 10번째 재앙인 아들의 재앙에 무서운 재앙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이나 긴 노예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개념조차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합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존재됩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오늘 밤만 지나면, 이 밤만 지나게 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입니까? 그 사실을 오늘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인간의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밤이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의 말씀을 보면 4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주의 밤, 흘러가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 내일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주의 밤이 어떤 밤일까요? 요즘 우리나라 또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 참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의 밤, 도대체 어떤 밤일까요? 주님이 밤새우면서 지켜주셨던 그 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밤은 기다림의 밤입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찬 기다림의 밤이라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흥분되겠어요? 아마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려움, 흥분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잡아두면 어떨까? 그러면 학대가 이중으로 넘쳐날 건데라고 하는 그 두려움, 다시 말해요, 두려움과 기쁨의 긴장관계 속에서 있었던 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의 두려움과 역경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둠, 그것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품격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역설적입니다. 품격은 돈이 있을 때 소망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사가 영통할 때에 소망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평안하고 안이한 사람들이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남달리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그 현실을 듣고 나아가고자 하는,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소망에 대하여 역설적 표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거꾸로 보면 연단 없이 소망이 없고 인내 없이 연단이 없고 환난이 없이 연단이 없다는 겁니다.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환난이 없이는 소망이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으면 그 환난을 이깁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의 긴 노예 생활에 혹독한 생활, 고통과 환난의 긴 세월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한 참된 구원과 해방, 이거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그 기다림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요 다 재산을 다 썼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향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동구밭에서 아들을 기다리듯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기다리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약속의 성취를 주셨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여호와의 밤, 바로 기다림의 시작, 소망의 밤. 한평생 인류 문명을 연구했던 아놀드 토인비, 문명의 망함을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맞았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름 있는 문명이 21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9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이나 전쟁에 의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부패와 타락, 큰 문명도 쉽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 문명이 쇠할 때에, 한 문명이 무너질 때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특징 하나가 뭐냐?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타락이 선행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대.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을 때에 그 문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걱정이 딸지라도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여호와의 밤이 우리 가운데 가고 그 밤은 우리에게 소망의 밤으로 새롭게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구원의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 주의 밤이라.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의 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 기쁨의 밤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여호와의 밤은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의 밤이지만은, 그러나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의 밤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원의 밤이요 기쁨 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를 진노에서, 죄악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오심으로 그치는 겁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류가 역사가 시작한 이래 인간의 가장 큰 실존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나의 죄를, 나의 양심이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죄에 대하여 합리를 가지고 변명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 죄, 속일 수 없는 내 마음에 깊은 심혈의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학도 죄에, 음악도, 모든 사상, 모든 일레오기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아시는지요? 하인리 법칙의 이야기는 소문이 많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 하인리 법칙은 1930년대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한 법칙인데, 그에 의하면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인리가 연구해 보니까 역사의 한 일이나 개인의 한 일이나 그 전에 약 300번의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번의 그 사건에 대한 징후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이걸 보니까 그럴만해요. 300번의 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선지자 외의 여자들에 의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의 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메시아가 오신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가 말했죠. 근데 그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밤, 주의 밤, 구원의 밤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여호와의 밤에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참여하는 자들 때 우리 또한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발트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유수한 대학에서 방문하여 젊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끝나자 한 청년이 따라오면서 이 발트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쓰는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교수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내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교수님의 박한 지식, 그리고 말씀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력, 이런 것들이 나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이 발트가 그 청년을 향하여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에게 드린 이야기가 딱 하나 있다네. 다름이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네. 내 학문의 전부이네. 이것이 나의 핵심이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여호와의 밤이죠. 주의 날입니다. 기다리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구부러진 마음이 바로 세우고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한 마음 되어 여호와의 밤에 주의 밤을 기다리며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참여하는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호와의 밤은 새로운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의 몸이요,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하는 백성입니다. 속박당하고 붙잡혀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출발선에 선 새로운 존재의 삶이라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들이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여호와의 밤을 지낸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라. 새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의 양태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그러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 삶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내 지식과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자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더라.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삶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기에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시편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푸른 초장에 나를 유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편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고 하지요. 감동스러운 시편이라고, 이처럼 아름다운 시편이 어딨냐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은 어떤 고백일까요? 깊은 밑바닥에서 나오는 처절할 때에 주께서 나의 인도자 되오시고 나의 도움이 되오신다는 신앙의 고백. 여기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새로워지는 겁니까?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 한 단계 하루하루도 성숙되어져 가는 삶,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삶.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가는 인생.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려 함이니라. 왜 예수 믿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 어떤 세상의 지식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변화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아는 지식이, 안다는 게 야다라고 하는 경험한 지식이, 예수 만난 지식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기에 그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고 날로 날로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영화 가운데 타이타니코라는 영화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 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으로 보냈을 뿐이지 그 안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히로입니다. 제프도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도 영웅입니다. 침몰한 배를 끝까지 잡고 있던 선장도 영웅입니다. 우왕좌왕하는 그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저 구조선에 옮기기 위해서 애쓰는 선원도 히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하나 유독 눈에 띄는 영웅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다름이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 앞에서 앙상블을 만들어 연주하는 웰레스라고 하는 단장입니다. 다른 주인공들은 다 각색되어진 주인공이지만 이 웰레스만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주를 통하여 마지막 사람들에게 안정시키며 찬양의 거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했던 자, 배는 점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끝까지 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살려고 팔보둥치는 자들에게 이 웰레스는 끝까지 격려하며 청엄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소망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찬송가 하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가 됩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카이로스의 경험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여호와의 밤을 믿음 속에서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속에도 믿음 속에서 그 여호와의 밤을 긴장관계 속에서 내일이면 구원이, 내일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일이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그걸 기대하며 기다리는 심령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되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경험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밤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긴장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험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영상에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호와의 밤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밤을 지나는 우리 가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풍요와 창조의 삶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